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처한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한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주께 상달되는 참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서로 올바른 영교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시분초가 흐르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9은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고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 앞에 엎드리고 그 감사함을 표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다 문둥병을 낳은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건만 주님을 찾는 일에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지 못했습니다. 6월 말까지 또 10명 미만만 모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예수를 배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찾는 그 입술과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가 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리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과 또 남겨준 자들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역사를, 또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그 일들을 오늘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은혜로 오늘 예배가 정말로 주님과 우리가 바른 연교가 되어지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를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주를 믿는 이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4절,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가 오늘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해서 예배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11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을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9장, 10장, 11장 이 본문들을 어느 학자들은 좀 등한시 여기고 그리고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11장을 공부하게 되는 이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으니 이제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배격한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들을 버리지 않았겠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이건 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결단이 딱 못을 박는 칼로 내리치듯이 그렇게 결단하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구원에는 구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장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놀라운 복음을, 감격적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 이 놀라운 것,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믿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럼 그들이 왜 거부했냐 이거죠. 그 거부한 거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듣지 못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거부했을까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해서 거부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거부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면은 듣지 못하고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라면은 구원의 복음을, 왜냐하면 밑에 깔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비극을 선택한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찾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이미 들었고 구원의 복음을 이미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점점 멀어진 이 일을 왜 그랬는지를 앞에 10장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니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교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새신자 같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오래 믿은 신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세월이 흘러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오래되다 보면은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예수를 오래 믿음으로 기득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업적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인 업적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행함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계급을 가지려고 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그 일을 어떤 계급장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이 정도인데 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려요. 이스라엘은 이런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극한 비극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구원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죠? 따져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포기하실 거라 이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버렸는데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는 누군데 찌른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도무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대답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증거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바울 자신의 간증이에요. 나를 봐라 이거죠. 나 누구냐? 나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나를 보라라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엘리야를 구약 시대의 엘리야의 예를 들어요. 근데 첫 번째 증거가 1절 마지막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혈통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그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를 쓰고 있지 않냐라고 나를 보라 이거예요. 나도 유대인인데 그럼 나도 똑같은 유대인같이 그렇게 구원을 못 받겠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으로 흉악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도구로 쓰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이야기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당시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그럴 때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듯이 저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은 멀쩡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음사에 갈 수 있냐. 특별히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럭비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다면은 이렇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셨다면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당신들은 어떠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증거를 하는 예를 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왜?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나도 예수를 배격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들도 또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가정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민족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좀 시끄러워졌습니까? 남북한이 시끄러운데 통일도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증거를 구약에서 이제 예를 들어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했다 이거예요. 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식입니다. 안 버립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예를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엘리야 예를 들면서 구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얘기한다면 아합 왕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 때. 왕이 어두우면 그 시대가 어두워요. 지도자가 어두우면 그 시대는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 지도자가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의 그 열정이 보이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내를 맞는 바람에 그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응?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대결을 하는데 그때 엘리야는 그 편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혼자 있었어요. 그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은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막 난리 부립니다. 방언을 하고 춤을 추고 몸을 헤아리고 주문을 외우고 몸을 막 그냥 상해가면서까지 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을 다 살았습니다. 제단을 사르고 그때 450년의 바알 선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계곡에서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몰살시켜 버리고 또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유명한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능력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연유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의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세벨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됐는데 너희들이 어느 편에 있을 것이냐 백성을 향해서 큰 소리 쳤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하니까 그냥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일을 갈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제단도 허물어지고 이제 자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됐습니까? 그냥 도망갔습니다.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간구했어요.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나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내 목숨도 찾는다 이거예요. 엘리야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 고독과 외로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4절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셨다.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7천 명을 숨겨놨다 이거예요. 그렇게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국내 대신이 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놨었잖아요. 그죠? 그 굴에서 숨겨놓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예? 이 숨겨놓은 7천 명,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엘리야는 기절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기절했어요. 예? 아이고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조아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혼자에게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 곁에서 어슬렁거리고 그럴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서 우리를 돕는 일.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에 나를 돕는 그 손길들을 우리는 느껴보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막 죽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7,000명의 사람을 숨겨놓았는데 그들이 너를 도울 거라 이게 얘기예요 지금.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고 꿋꿋이 오늘날 이 교회가 서오고 있잖아요. 이 역사가 아마 나라들 보세요. 그 나라들이 2000년 지나오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흥황해져 갔잖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권력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세상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구별되어질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직도 한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개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유지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에서 안 나온 사람이 많이 있대요. 물론 그들도 이해할 수는 있지요. 나약한 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요, 작은 것에서 의심을 들게 만들고 작은 것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살아보세요. 살아보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과 승리의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내게 없는 승리의 카드를 갖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요,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이 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리 있다는 거예요. 이 남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그네를 살아왔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큰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까, 세계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의인 7,000명.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숨겨놓은 카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김정은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토굴에서 골방에서 사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지 그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유대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매를 맞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와는 무관한 나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무관한 나라예요.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를 저 조그만 땅에 선교사 보내주시고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부흥케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브란스 1호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신앙을 오래 하고 해도 길어봐야 3, 4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그 계보를 보면은 길어야 3대, 4대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세대 동안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두 번째로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객이 전도된 걸 봤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요.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인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쁜 소식들로 들려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선교사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어요.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인데 예수가 없어요. 관광지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는 목적은 성지순례를 가는 거 그거 문제가 그거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한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우리가 가서 수유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야 되고 헌금도 보내야 되고 가서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갈등이 엄청, 유대인들은요, 크리스찬의 말을 저주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들은 말이, 아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뭡니까? 메시아닉 주라는, 그러니까 들어보죠? 그죠? 한번 그때 메시아닉 주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무슨 요즘 우리나라도 메시아닉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는 메시아로 믿어요. 예수는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성자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는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니까요.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학살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을 등에 업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응? 그런 것들이 그들이 오늘날도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에게는 감정이 많아요. 동양인들에게 그래 좀 나아요. 동양인이 우리가 가서 바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암암리의 선교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 공동체들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 오실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라고 느낄 정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시면은 이제는 끝날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그 교리적인 문제들이 또 들어가요. 천년, 무천년이고 전천년이고 후천년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는 배격을 하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이 왜 회복되어야 됩니까?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한마디로 딱 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의 구원받아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선교는요, 하다 보면 선교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언제 다 복음 전하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이 그냥 다 복음 전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근데 그 선교의 완성지인 예루살렘에 예수의 깃발을 꼽으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가 하나 될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이 필리핀에서 벌써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까? 필리핀인들이 또 선교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못된 자녀가 있습니다. 못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나쁜 짓에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는 그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막 그냥 사식도 넣어주고 위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제수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를 통해서 그가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걸 보고 내 아들이 저런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비록 자기 자녀가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갔지만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는 사람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물론 축복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은혜로 된 겁니다. 행위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가지고 율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교만해지는 그런 첩경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들을 자르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하물며 우리 같은 이방인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죽게 된 것처럼 그들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도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제한된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그렇다면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 구원이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합쳐져 가지고 구원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느낌이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스라엘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느낌으로 많이 안 와닿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뭐 믿지 않는 저 오지에 있는 그런 뭐 미전도 종족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했으니까. 근데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돕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참, 이 구원은 아이러니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한 그 구원은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제외된 사람 다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구원을 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도리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서 온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도무지 여기에 끼일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신명기 기록을 인용해가지고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8절 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혼미한 정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눈, 세 번째는 듣지 못하는 귀. 이 정신이 뭡니까? 혼미해야 될 정신입니까? 이거는 맑아야 될 정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신들은. 이 눈은 뭐예요? 봐야 될 눈이에요. 이 귀는 뭐예요? 듣지 못하는 귀가 아니고 들어야 될 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예요.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도 듣지 못하고 그토록 하선을 했건만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주기까지 강팍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 혼미한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맑은 영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런 영의 눈의 소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들려도 듣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스라엘은 기득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삼시세끼 밥상을 받습니다. 네? 물론 요즘은 뭐 한 끼씩 굶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저도 어떨 때는 저녁은 거늘 때가 많이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서도. 근데 그렇게 정한 것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솟고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들려두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요,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 얽매 있는 사람,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가정에서건 어느 곳에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걷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공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을 남겨둔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남겨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다면은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주신 이유가 뭘 거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우리의 행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북한 주민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며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들을 깨달아 아는 진정한 남은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